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떻게 아직까지 이 교회에 나와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주말이 되면 다 산으로 놀러를 가는데 여러분은 그 귀한 시간 어떻게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요.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면은요,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약하고요.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의 예상을 깨고요,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강철부대, 그런 철옹성 같은 그런 강한 그런 남성이라 할지라도요, 굉장히 자그마한 부분에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정말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가녀린 여인의 모습이고요. 나약한 어머니이지만요.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며 또 한평생 정말 불굴의 의지로 승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외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는 무언가 복잡한 것이 있고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사랑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가 있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 사랑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마치 짐승과 같이, 동물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범죄자들, 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악한 길로 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 이 사랑의 결핍 때문에, 사랑의 문제 때문에 크나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성경의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야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단 하나,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손수 흙을 빚으셔서 그 우리 육신을 만드시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요, 절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존귀한 자입니다. 저는 굉장히 불만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용어에 대한 불만인데요. 여러분, 인생의 반려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배우자가 반려자 아닙니까?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반려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반려자를요, 교묘하게 다른 것으로 이렇게 꾸밉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이 우리의 반려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그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고요,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계속 쓰다 보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어 하나 사용할 때도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기독교적인지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냥 반려자가 아니라 그냥 애완견, 애완묘 그런 식으로 부르면 좋을 텐데요. 이제 그게 반려자까지 올라가게 되니까요. 이제는 정말 인생의 참된 반려자가 되는 그러한 배우자나 또 가족들이 소외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 세상에 사람만큼 귀한 것은 없다. 사람이 한 명 죽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값어치, 한 사람의 그 생명의 값이 얼마냐 하면은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피값. 그만큼 사람은 존귀하고요, 그만큼 사람은 보배로운 것입니다. 세상은요, 사람을 외형적으로 판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요, 사람을 외형적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골프장 같은 데 가면은요, 과거에 이 티코, 가장 작은 경차죠, 그런데 탁 이렇게 오면은요, 문도 안 열어주고요, 저기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보고 그럽니다. 근데 고급 승용차, 뭐 벤츠라든지 아주 고급 승용차가 오면 어떻죠? 가서 문 열어주고, TV라도 하나 더 받으려고 가방도 들어주고요. 세상의 문화는요, 좋은 차를 몰고요, 아주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명품으로 치장하면은요, 그냥 사람들이 달려들어서요, 굽신굽신합니다. 그러나 헐벗고 볼품없고 누추한 모습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요, 그냥 냄새난다고 해서 멀리합니다. 괄시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이죠. 볼품없고 가난하고 나이 들고 등이 굽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요, 교회에서는 그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존귀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장,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뭐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또 뭐 소망장, 고린도전서 15장, 또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요, 이 사랑 구절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읽혀지고 노래로도 나오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도 가지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말씀, 이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도입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시대에 보면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왕이었습니다. 이 사울왕이 얼마나 헐칠하고 아주 외형적으로 대단했냐면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그토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지만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잘못된 길, 죄악된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요, 그를 선택하고 환호하였지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세상은 외모를 보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세상은 그가 얼마나 부자이고 얼마나 높은 권좌에 앉고 얼마나 좋은 차를 몰고 어떠한 대단한 학교를 다녔고 그런 외형적인 것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the heart,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외모로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살펴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 문제가 없는 교회 같이 보이지만은요,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오늘날 교회와 같이 많은 문제들 투성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복음의 방향을 소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향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요.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또 세우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제 계속 이동해서 살게 되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어수선하고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바로 이 고린도 전서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 안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 안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바로 이 헬라, 그리스의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죄악들이 교회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분파, 당파 싸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음란과 또 음행, 소송 사건, 혼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 먼저 말보다는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여기서 보면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말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그냥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정도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요, 정말 입만 살아서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정말 우직하게 조용히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여기서 소근소근, 저기서 수근수근, 막 온갖 모든 곳에 돌아다니면서 수근수근 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그 사람의 방언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만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말이 오히려 칼이 되고요, 창이 되어서 그 사람을 찌르고 죽이게 되면은요, 안 하면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서양 속담에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말이 정말 큰 능력이 있는데요, 잘못 사용하면은 그것이 바로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말보다 영혼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9절에 한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큰 아들에게 자, 포도원에 좀 다녀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큰 아들이요,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다녀오라고 했을 때 아유, 가기 싫어요, 못 가요 라고 했는데 곧 자기가 잘못됐음을 뉘우치고요,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자기 말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이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다짐했던 것들,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말만 뻔지르게 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첫째 아들과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말보다 먼저 영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보다 우리가 영혼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능력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능력을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함몰되어서 신비주의 또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에만 쫓아다닌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능력보다 바로 주님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 한국인만의 독특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술적이고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불교를 섬기다가 온 사람들은요, 그 말만 부처해서 하나님으로 바뀐 것이지 똑같이 불공들이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술과 우상 숭배에 점치는 것을 쫓아다녔다가 교회에 온 사람들이요, 똑같이 예언받으러 다니고요, 똑같이 신비적인 것을 따라서 다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8장 7절에 요술사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이러한 일들을 초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이 초자연적인 역사는요, 세상에서도 사탄의 역사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 그 나일강의 피가 되게 하는 것. 또 두 번째, 개구리가 온 천지에 들끓게 되는 것. 그런데 이것을요,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 마술을 행하는 사람도 그렇게 따라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인 그런 모습만 보고요, 우리가 살아가다가는 미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도요, 여러 가지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점치러 가보셨어요? 점치러 가면은요, 문을 딱 열자마자 딱 안 돼요. 아이고, 남편 문제구만. 바람을 폈어. 아이고, 자식 속썩이는구만. 사업이 잘 안 돼? 하면서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그런 얘기 많이들 하죠. 귀신도요, 사탄 마귀도요, 과거의 일들은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단 미래에 대해는 모르는 거예요. 전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한 것에, 우리가 신비적인 것, 주술적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세우고 격려하고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같이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파묘라고 하는 영화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현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잘 보여줍니다. 묘지 쓰는 사람들이요, 정말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묘지 잘 씁니까? 자기 잘 되라고 쓰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 모든 돌아가는 그러한 풍속들을 보면은 미신과 주술에 얽매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요, 환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그 어두움에 사로잡혀서요, 뭔가 알지 못하는 것에 움츠러들고 묶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그 주술적이고 미신에 찌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믿는데 이러한 주술적이고 미신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제보다도 영혼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구제보다도 영혼 사랑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제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객이 전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심은 바로 복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마치 세상의 어떤 사회 복지, 사회 봉사 단체처럼 생각하는 자가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봉사 안 하느냐? 왜 우리 교회는 구제 안 하느냐? 왜 우리는 이거 안 하느냐? 물론 하면은 좋죠. 그런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복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먼저 바로 서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먼저 세우고 우리의 맡겨진 주일학교 영혼들을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우리가 구제를 하든 봉사를 하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위급 상황이 되면은요, 산소가 희박해서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나하고 옆에 내 어린 자녀가 있어요. 그럼 이 산소 마스크를 내가 먼저 써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써야 될까요? 뭐예요? 우리 흔히 자녀들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자기가 먼저 써야지 내가 살고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은요, 내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내 영혼이 살아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말씀과 신앙에 든든히 서야만 우리가 더 대외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요, 그것은 바로 참된 교회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보다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복음에 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는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한다.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한다. 나는 이렇게 구제와 봉사도 한다 하면서 자랑을 드러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외부적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그런 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목금토 명문교회 그 청년들이 옵니다. 그래서 제1청년, 제2청년 나눠서 오게 되는데요. 뭐 봉사는 또 집사님, 권사님들 뭐 이렇게 따지면은 100명 가까이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 때에 봉사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영락교회 18년 동안 다녔는데요. 이제 여름이면은 그 하기사역 청년들이 봉사를 갑니다. 그러면 7월 말 8월 초에 그 당시엔 4박 5일 동안 봉사를 갔는데요. 여름철에 그런 시골이나 오지에 봉사를 갈 때 교통편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있는 이런 장성 출신 이런 장로님 많은 분들이 도와서 열차를 전세 내서요, 이 지방 시골에 봉사를 가고 어느 한 지역에 많은 교회들 그곳에 가서 봉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찬양 집회도 하고 또 주일학교 사역, 노인 봉사 많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 우리가 또 명문교회 또 우리가 청년들을 또 1청년, 2청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런 청년 때 가졌던 마음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저도요 청년 때 그렇게 봉사를 가면은요, 얼마나 그 하루 이틀 그 봉사 가는 것들,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일주일 가까이 봉사를 가고 그 전에 또 준비하는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청년들에게 얼마나 그 시간이 귀하고 또 얼마나 바쁜 시간 속에서 시간을 내는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봉사를 해서 사실 그 2박 3일 짧은 동안에
또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또 부족할 것입니다. 봉사를 해봤자 뭐 김매는 봉사를 할 거예요. 어느 큰 일을 할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실적이나 또 봉사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청년들을 향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건 농촌 체험을 하면서 오게 되지만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바로 주님의 마음을 심겨달라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들 마음속에 정말 목회자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고 과학자도 나오고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고령화 저출산 사회 속에서요, 얼마나 농촌 지역이 소외되고 힘듭니까? 이 청년들 마음속에 농촌 지역에 힘없이 살아가는 그런 많은 독거노인들, 아파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보다도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보다도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제보다도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상교회가 마지막 때에 영혼 사랑을 사랑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